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행 중에 다른 도시를 이렇게 방문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느 교회 음악이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대표기도 순서인데 제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잘못 왔다. 마침 그 교회 목사도 휴가 중인데 대표기도 하는 분이 목사 휴가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교인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장중한 기도인데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아멘 하기가 주저됐습니다. 대표기도 길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선앙당에 잘못 들어왔나? 수호신에게 비는 것하고 내용이 하나도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안목이나, 그리고 그 세상을 품는 그런 기도를 기대한 제가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안목을 잃고 나면은 신앙 스케일은 형편없이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개교회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스케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교회, 자기 교인만 잘되고 부흥하는 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교세 확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시내버스 이 버스 돌려가지고 백화점에서 손님들 끌어가듯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개교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교회 존속의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존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폭넓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끼리끼리 교회 놀이한다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제 마음속에 탐욕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통큰 비전에 함께 눈을 뜨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생각 듣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친히 듣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이 자를 주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K그룹과 교회와 우리가 기도로 품는
믿음 곳곳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개 결론 내릴 때 그러므로 앞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입니다. 앞선 1장에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런데 첫째는 서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놔야 됩니까? 둘째, 셋째 따라놔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수의 첫 번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된 중요성을 가르치는 첫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첫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교회의 임무를 전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두 개를 취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첫째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예요. 그 다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도 결신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자체로 궁극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과 설교도 예배 일부지만은 여러분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고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분이 첫째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은 그거는 성공한 예배예요. 아무리 탁월한 뮤지션들 불러다가 돈 주고 그 사람들 베스트 오케스트라 갔다가 해도 그 사람들 영혼이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예배가 자꾸 침체하는 이유가 예배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만족시키고 우리들을 엔터테인 시키고, 그래서 설교도 정말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우리 심령을 가르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지만 그것도 살짝 피해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오늘 참 만족했어. 그러면 예배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공연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설교도 쇼가 되고 여기 지금 와서 하는 것도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시가 되면은 2부 예배 같은 1시 반에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그렇게 써서 그러는지 오늘은 예배 시작할 때 거의 다 계셨어요. 늦으면은 시험 받을까봐 제가 오늘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 끝날 쯤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찬양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해서 늦어도 기도 때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행동이 뭘 뜻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죽고 사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도 죽고,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영과 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존 칼빈이 오늘 이 본문 1절을 주애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개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헬라어로 팔싱을 이 원어 분석을 해봤지만 저도 차이를, 칼빈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개 다
기도에 어떤 것이 어디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도의 다른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같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공부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요 왜 그렇게 할 일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야 주소록 하는데 지금 주소록 누구 이메일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했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작은 일도 전문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수도꼭지나 화장실 같이 간단한 것도 직접 해보려고 하다 낭패 보는 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살면은 오피스에 신고하면 와서 고쳐주지만 아이고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 부를 걸 그런 낭패한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마추어랑 달라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문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꼬이면은 우리 와서 한잔합시다. 그러다 또 대판 더 싸우고 더 갈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디자인해서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낭패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요.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신비한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3번 나오고 7절도 결국 모든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뜻이니까 4번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끼리 하는 그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밝힌 말씀이 바로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6절 말씀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는 양극단이 보편구원론과 선민사상입니다. 보편구원론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에요. 침례교 목사인 라벨이 주장한, 그래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러브 윈스라고 하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단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구원받거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뜻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과 함께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데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 그게 복종으로서 인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기계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차별도 제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종이나 계층이나 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다른 한편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근데 두 말이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는 게 보이시죠? 오지 않는 겁니까? 올 수 없는 겁니까? 오지 않는 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선택자의 책임이 있지만, 올 수 없어서 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조화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이 이율배반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피상적으로 꿰맞추거나, 아니면 이거 이율배반이네, 성경이 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거 1세기에 쓴 거라 이게 영 엉터리네, 그렇게 이율배반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둘 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뉴욕타임스에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플란팅가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페이퍼도 쓰고 그러면서 읽고 생각해 봐도 플란팅가 역시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물론 그거를 부인하는 분은 하나님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에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를 만든 그분이 우리의 인식 범위에 다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의 제한된 두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율배반의 양쪽 모두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 반대 양극단이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거장이에요. 세상을 축복할 통로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 특권처럼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민족을 멸시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에게 하는 거 보면은 과거의 홀로코스트의 그 인종적인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선민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항거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져 나오고도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투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니에요? 대표적인 선민사상의 아주 대표주자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말과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역시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교회에게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지면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멸시합니다. 근데 그러라고 선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대상과 사역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은 방문자나 교포할 것 없이, 교회 사역이나 재정에 보탬이 될 사람이나 전혀 도움 안 될 사람 할 것 없이, 저도 솔직히 목사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탐욕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돼요. 누구든 관심 대상이 돼야 되고,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대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 마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든 사람이 사역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오지랖 넓게 뭐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가면은 우리들 생각할 때는 오지랖 넓게 생각이 돼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들도 저들은 이 세상에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 핍박받는 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 쓴 사도 바울도 이 편지 보내고 로마 황제 네로의 손에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 것은 그 통치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남용되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 아래서 독일 국교회가 이 말을 남용했고,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조찬 기도에 여는 사람들이 이 말들을 남용했어요. 그래서 조찬 기도 열면서 아첨하면서 금세기 한국의 여호수아라고, 여러분들, 기도 이벤트 벌이라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가 주님이 맡기신 나라 일 실수 없이 잘 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정자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부여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한 분에게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좌든 우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 기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거부하는 지역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기근 지역이, 그리고 갈등과 핵전쟁의 위협이 있는 한반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가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 큰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회중들도 겸손하게 기대 찬 믿음으로 절대자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이 교회 주인만큼은 우리 수호신이 아니라 마베르 앰프 속에 들어있는 진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단정함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야지만 성도도 교회도 영적 성장에 힘쓸 수 있어요. 평안해야지 예배하고 섬기고 성도 교제가 용이해요. 대외적으로 전도하고 선교 구제하는 것도 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사도행전에 아주 연거푸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 사건으로 체포돼서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있을 때 로마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건집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관리가 무리들을 진정시켜요.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히 있고 우리만, 그게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교회가 모든 사람, 특별히 위정도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속화되고 개교주의 물든 이 현대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과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기적인 다툼과 개교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한 서로 보완 관계지 교회는 결코 경쟁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세 확장이 아니라, 그래서 버스 돌리고 상대방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큰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6절 끝부분은 너무 축약되어 있어가지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근데 7절에 복음 증거가 따라 나오는 걸로 봐서 그 기약은, 그 증거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이 사도된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캔사스 가면은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는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와 스승은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는 복음 선포를, 스승은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어요. 선포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바로 이런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서 죽고 부활 승천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라는 객관적인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입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에 소위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착하세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하면은 애들은 가르쳐주세요, 시험 100점 맞으면서 나쁜 짓을 배웁니다. 그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교회는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 어떻게 하느냐, 그 실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우주적인 책임으로 시작을 해서 끝납니다.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어요. 1절에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7절에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외부인들은 주님의 이 안타까움을 모르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자꾸 확장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교회의 우주적인 관심은 주님의 우주적인 관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주님이 계시고 오직 한 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의 기도와 사역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도리는 모든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 또한 모든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지한 기도, 긴급한 선포, 진득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리고 콜롬비아 시골 구석에 있지만은 큰 비전을 품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 있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보는 안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상역하는 그런 당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